내가 빛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자꾸 비추어서 내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제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이에요. 내가 빛인 것을 알고, 그러니 이 빛이 발산을 하잖아요. 빛이 발광을 하잖아요. 내가 빛이 되면 이제 쫙 빛이 비추이면서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서. 네,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밖에 있는 외부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밖에다 딱 놓고 만들어 놓고 제단에다 딱 만들어서 올려 놓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이방신, 우상숭배, 이방신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부에 있는 신을 밖에다 놓고 섬기는 게 아니라 빛이 쫙 비추어요. 쪼여들어요. 계속 나에게 빛이 쫙 비칠 때 그 빛이 쭉 나에게 임하면 내가 빛이 되어요. 내가. 그러면 우리는 내가 빛이 되면 우리 안으로부터 쫙 그냥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뿜어져 나오고 이 안으로부터 막 차고 올라옵니다. 북돋아요. 막 북돋아.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막 뭔가 북받치는 뭔가가 있어요. 북받치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안으로부터 쭉 북받치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쭉 차고 넘치는 북받쳐오는 신령한 우리 안으로부터 쭉 끌어놓는 찬란하게 막 타오르고 막 북받쳐서 끌어오르는 그 마음,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우리 안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밖에 있지 않아요. 밖에 자꾸 이 밖에서 있는 어느 한 대상을 놓고 막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냥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아요. 계속 빛을 받아요. 그러면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을 받는다는 것은,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생명,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 빛을 계속 받다 보면 빛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빛을 받으면서 빛을 사모하고, 빛을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계속 목말라 하면서, 그분을 갈망하면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이 안으로부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처럼, 그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밖에다 딱 놓고, 여기 뭐 하나 십자가 달아놓고, 뭐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 올려놓고, 뭐 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하면 제대로 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자들은 항상
항상 이 마음 안에 목마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이 있어요. 내 안에서 막 차고 끓어오르는 이게 있으니까 북받쳐 오르는 이게 찬란한 빛이 내 안으로부터 막 뿜어져 나오니까 그분을 자꾸 갈망하게 돼요. 찾게 되고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고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 빛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빛이 비추어오니까 빛이 쫙 나에게 녹아들어서 내가 빛이 되니까 어둠은 어느새 떠나가 있고 내가 빛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한 조각이 되니 내가 이제 이게 빛과 일체가 되어 있더라. 내가 빛이더라 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내가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빛과 내가 일체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발광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면서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능력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권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외의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은 그 힘으로 우리가 막 뭔가를 할 때 그때 이제 파괴가 되고 그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걸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러니 내가 빛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막 내가 스스로 해서 빛과 관계없이 빛과 분리되어서 빛은 왜 그냥 마치 한 형상을 만들어서 빛을 밖에다 딱 세워놓고 내가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빛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빛이 없으면 무능력해요, 여러분. 이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지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자꾸 우리가 이 빛은 없고 자꾸 힘만 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괴로움이죠, 괴로움.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죠. 이리저리 가시가 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데 힘이 이 세상에서 강함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 힘이에요. 빛이 능력이에요. 빛이 능력. 근데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게 능력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선함, 진실, 진리예요. 그러니 성도의 능력은 선함이 능력입니다. 선함. 그냥 뭐 강한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 재능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이 자기의 자녀로 자기 것들이 자기 것이잖아요. 자기 것들이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살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우리가 빛을 인지한 이 인지함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어둠 가운데서 이 빛이 딱 비춰졌을 때 반응했던 그게 뭔가 내 자격도 아니었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뭔가 내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온 뭔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네. 그냥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 원인이었어요. 그러니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네. 그러니까 은혜로 된 거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빛을 인지하고 은혜로 생명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되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것이 그냥 되어버린 이게 그냥 온전히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걸 생각하면 진짜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 정말 놀랍죠. 놀라워요. 네. 아니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이게 은혜인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뭔가가 아니라 그냥 은혜라는 거죠. 내 결단과 의지와 내가 뭔가 힘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은혜였다. 은혜.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게 은혜라. 은혜. 그런데 이 은혜의 범위라는 게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은혜는 참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우리는 은혜 생각하면 언뜻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됩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 그것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막 고통스럽고 피 흘리면서 그 처참하게 그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서 그 감정적으로 우리가 몰입을 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그냥 그 은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런데 우리의 은혜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의 범위를 넘어선 은혜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이 감정적인 이 은혜를 넘어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나를 택하신 것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예요. 이 십자가만이 은혜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니 여기에는 나의 결정과 나의 뭔가 의지가 하나도 들어간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피 흘리신 그 은혜. 그리고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나를 빛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 한시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때론 넘어지고 부족하고 흠이 있고 자격 미달이 되고 때로는 내가 좀 부서진 모습이고 많이 미달이 되어도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나를 세우시고 다시 씻기시고 먼지가 묻었으면 털고 다시 또 때가 묻었으면 다시 닦으시고 이러면서 나를 계속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는 은혜. 그리고 급기야는 마지막 날 나를 찾아내셔서 끝까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 넣으시는 은혜. 그렇습니다. 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시는 더 열려지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하나님의 넓으심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은 이 십자가를 뚫고 지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나중 끝, 영원한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은혜의 범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 밑에서 내가 이거를 결단을 하고 이걸 초월해서 넘어서서 내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광대하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에게 택하신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다 이게 택한 거는 완성이 안 되죠. 하나님이 택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거를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음 받도록 믿음으로 내어놓는 거죠. 네. 그게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해요.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은 십자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이 되었다. 세례. 물로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듯이 피로 나의 더러운 걸 깨끗이 씻었다. 그게 세례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 그 이기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 하늘에 올려진 부활한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이기는 자들은 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 그럼 이 흰옷이 어디서 생겨난 건가? 흰옷을 누가 나눠줬나? 흰옷을 사서 입었나?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씻겨져서 희게 된 옷이에요. 그 흰옷. 그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흰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이 두렵지 않아요. 흰옷 입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빛이 된 자들은 빛은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자들은 자격이 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을 해서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해서 그냥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그래서 흰옷을 입혀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권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내가 뭔가 막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볼 수 있는 자들,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 속에서 자 밝게 드러나니 우리의 모든 죄가 죄인 걸로 깨닫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깨끗게 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깨끗게 되어서 나를 흰옷을 입어서 내놓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나의 모든 더러움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 참회하는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막 죄 안 지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애쓰고 금식하고 막 하다가 막 죄 지으면 또 절망해가지고 또 시험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그런 나를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깨끗이 씻으셨으니 그 씻으신 그곳으로 가서 십자가 밑에서 참회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 예, 그렇습니다. 회개하면서 씻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깨끗이 씻어집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내가 지은 모든 목록들을 다 하나하나 미워했던 거, 내가 탐심 부리고 욕심 부리고 세상 영으로 가득 찼던 거, 아직도 그냥 내가 그 발견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풀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 그냥 다 십자가 밑에서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다
참회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 믿음으로 깨끗이 씻어져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말의 선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깨끗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떠나갑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내 생활에서 떠나가요. 그냥 나를 놓고 가버려요. 그때 비로소. 할렐루야. 예, 자녀의 권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씻어지면서 자녀의 권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기도가 막혀서. 이렇게 뚫린 문이 딱 먼저 이렇게 뭔가 딱 뚫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각 막혀 있는 게 있어요. 이 뭐가 막고 있냐면 어둠이 막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악한 영들이 나를 꽉 막고 있어요. 못 나가. 근데 이걸 탁 열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을 닫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가 나를 나를 놓고 갈 수 있는 그 문을 확 열 수 있는 게 참회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그리고 회개의 기도로 참회를 하고 나의 모든 이 죄와 허물을 계속 내 입술로 선포하면서 회개할 때 마귀가 나를 놓고 나갈 때 그때 이제 입이 확 열어지는 것입니다.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트여지고 이제 기도가 쭉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아주 힘있게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입술의 말이. 우리의 기도가 다 능력 있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깊이 하다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초월하심은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거 3회, 그리고 어제 지었던 거, 그리고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공간의 초월로. 오늘 것만 회개할 게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넘어가서 10년 전으로 들어가서 기억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 참회하고 씻어내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때 묶여있었던 모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그 자녀의 권세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노력으로 내가 막 결단하고 의지로 해가지고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면 이 짐승의 표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 죄하고 똑같아요. 내가 빛이 되면 여러분 이 죄가 싫어져서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짐승이 아무리 주는 이게 이 세상께 편하고 이 짐승이 주는 게 아무리 좋은 걸 나에게 준다, 뭐 돈을 많이 준다 해도 그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싫어서 안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은 가난이어도 궁핍이어도 그게 좋아서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라나타 교회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